우리가 한나가 누구인지는 모두 다 잘 아실 테니까 이 한나에 대한 설명은 드리지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10절 말씀을 보니까요, 한나의 고통이 표현되어 있네요. 1장 10절 말씀을 보시면 한나가 어떻게 했다고 하고 있습니까?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러분, 이 한나의 마음이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면 도대체 무엇이 이 한나의 마음을 고통스럽게 하고 있는 것일까요? 적어도 두 가지의 문제점이 있죠. 하나는 아들이 없다는 것. 아들이 없는 것으로 인해서 수많은 여러 가지 수군수군되는 그런 말들을 들었을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이 아들이 없는 고통보다 한나를 더 힘들게 하는 고통이 있었어요. 사무엘상 1장을 보면 누가 준 고통이었습니까? 브닛나가 준 고통이었죠. 1장 6절을 보면 브닛나가 한나에게 어떻게 하는지를 알 수 있는데요. 그의 적수인 브닛나가 그를 심히 격분하게 하여 괴롭게 하더라 라고 하고 있죠. 여러분, 적수, 그러니까 원수라는 말을 아무나 쓰지는 않잖아요. 이것을 보면 브닛나하고 한나가 얼마나 큰 갈등 관계에 있었는지를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그런데 눈에 보일 때마다 브닛나가 한나를 어떻게 했다고요? 격분하게 했습니다. 괴롭히는 거죠. 여러분, 이때 격분은 그 순간, 브닛나를 만나는 그 순간 느끼는 그 격분이고요. 이제 브닛나와 헤어지고 나면은 어떻게 돼요? 마음이 괴로운 거죠. 여러분, 저도 그렇고 아마 여러분도 그렇겠지만요, 사람 때문에, 관계 때문에 느끼는 고통은 정말 큰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다른 사람한테 상처받지도 않고 또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지도 않아야 하는데 그게 쉽지가 않은 것 같아요. 어쨌든 오죽했으면 이 대적이라는 말, 적수라는 말을 사용했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다음이 정말 중요한데요. 다시 오늘 본문 10절 말씀을 보시면요, 그 마음의 고통 속에서 한나는 누구에게 나아가요? 여호와께 나아갑니다. 그리고 기도하면서 통곡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가 곰곰이 묵상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말씀을 가지고 이렇게 이야기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고통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붙들게 하는 통로가 됩니다. 아멘이십니까? 이것을 조금 더 다르게 표현해 보면 이렇게 표현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내 인생이 고통스러우면 그 고통 속에서 기도를 잉태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한나는 사무엘을 잉태하기 전에 뭘 먼저 잉태한 거예요? 기도를 잉태한 것입니다. 고통은요, 그런 힘이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를 다른 말로 한번 바꿔볼까요? 그 다음 보여주세요. 한나가 마음이 평안해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여러분, 한나는 마음이 괴로워서 기도하며 통곡했습니다. 그런데 마음이 평안한데도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통곡할 수 있을까요? 제가 살아보니까 제가 못 살아도 나의 상황이 편안하잖아요. 그러면 기도는 잘 안 되는 것 같더라고요. 아니, 기도를 하기는 해요. 하지만 정말로 하나님께 간절하게 부르짖는 기도, 진실한 기도가 나오지는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통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 안에 반드시 기도를 잉태하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또 제가 생각을 해보니까 고통이 있다고 해서 다 기도하는 건 또 아닌 것 같더라고요. 고통 때문에 저절로 하나님께 부르짖지는 않는 것 같아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묵상해 보면서 이 본문에 나오는 브닛나를 생각해 봤습니다. 여러분, 브닛나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일까요? 안 믿는 사람일까요? 브닛나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당시가 사사시대 때라는 것을 생각해 보면요, 그래도 브닛나는 남편 엘가나와의 사이에서 자식이 있었어요. 그리고 매년 이 남편 엘가나와 자식들과 함께 매 해년마다 성소로 올라갑니다. 예배하러 가는 거죠. 그러니까 그것만 보더라도 브닛나도 믿음이 좋은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 브닛나가 기도했다는 말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브닛나도 기도했겠죠. 기도했다고 저는 믿고 싶습니다. 그런데 그 기도는 이 간절한 한나의 기도와는 좀 차원이 다른 기도였다라는 거죠. 몸부림치면서까지 기도하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그러면 브닛나는 자식이 있어서
이렇게 평안해서 기도하지 않았겠구나라고 생각해 볼 수 있죠. 한나랑 비교해 봤을 때요. 여러분, 그런데요, 천만에요. 분인나도 고통스러운 여자였습니다. 분인나도 고통을 느끼면서 살아가고 있었던 사람이었어요. 왜 그렇습니까? 자식은 있었지만 한나랑 늘 갈등하고 있잖아요. 그 갈등 속에서 이 분인나도 힘들지 않았을까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자기 남편이 누구를 더 많이 사랑해요? 한나를 더 많이 사랑하죠. 자식을 낳은 내가 아니라 자식이 없는 저 한나를 더 많이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성소에서 제사를 드리는데 엘가나가 분인나와 자식들에게는 합당한 제물을 주는데 한나에게는 얼마나 줘요? 갑절을 주는 거예요. 이것을 생각해 보면 분인나도 이 한나와 남편과의 관계 가운데서 만만치 않은 그 고통이 있었다는 것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런데 분인나는 그 고통 속에서 기도가 잉태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것을 보면서 그렇구나. 고통이 있다고 해서 전부 다 기도하는 것은 아니구나라는 것을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엘가나의 입장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엘가나도 마찬가지죠. 한나의 남편 엘가나는 한나를 사랑했습니다. 그래서 한나가 자식을 낳지 못하니까 음식을 줄 때 갑절이나 주었고 또 분인나가 괴롭히는 것도 알고 있어요. 그래서 사무엘상 1장 8절 말씀을 보면요, 한나가 맨날 우니까 위로하죠. 한나야, 왜 그렇게 슬퍼해? 왜 그렇게 울고 있어? 내가 10아들보다 내가 더 낫지 않냐? 내가 너에게 더 잘해줄게. 자식 없어도 괜찮아. 내가 너에게 정말 더 잘해줄게. 여러분, 위로가 되었을까요? 어쨌든 엘가나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요, 한나의 고통을 알고 있습니다. 내가 사랑하는 아내가 고통스러우니까 남편이 엘가나도 고통스러웠겠죠. 여러분, 엘가나가 또 그런데 분인나를 사랑하지 않을까요? 분인나도 사랑하겠죠. 아내니까요. 그런데 자신이 사랑하는 이 두 여자가 갈등을 하니까 그 일 때문이라도 이 엘가나는 괴로워하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엘가나도 성전에 가기는 갔지만 이 한나처럼 기도하지는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아내가 통곡하면서 울고 있는데 그 옆에서 함께 부르짖어 주지 않아요. 엘가나도 분명히 이 두 아내와의 관계 속에서 또 자식과의 관계 속에서도 분명히 고통이 있었을 텐데 하나님 앞에서 무릎 꿇고 몸부림치는 기도를 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 안에 고통이 있을 때, 하나님이 나에게 고통을 허락하실 때 내가 그 고통 속에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수 있다면요, 응답이 아직 오지 않아도 그 응답이 오기 전에도 기도하는 나는 이미 하나님으로부터 축복을 받은 존재인 줄 믿습니다. 이제 한나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한나도 오늘 본문에는 분명하게 기도했다라고 나와 있지만 기도하지 않을 수도 있었지 않았을까요? 그러면 한나가 기도하지 않았다면 뭘 하면서 살았을까요? 맨날 분인나 머리끄댕이를 붙잡고 막 싸웠겠죠. 분인나로 하여금 분인나가 한나만 격분하게 한 것이 아니라 한나도 분인나를 격분하도록 만들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렇지 않았다면 어떻게 분풀이를 했을까요? 남편 엘가나가 일하고 돌아오면 바가지를 팍팍 긁고 남편 때리고 이게 다 네 놈 때문이야 막 그러면서 막 남편이랑 싸웠겠죠. 여러분, 한나도 얼마든지 그렇게 살 수 있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한나는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한나는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어떻게 했다고요? 기도하고 통곡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이 우리에게 묵상이 되어서 정말 우리가 이 기도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우리 자신에게 물어봐야 하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고통을 허락하실 때 나는 그때 무엇을 하고 있는가? 여러분, 고통당하실 때 먼저 무엇을 하십니까? 엘가나와 같은 사람을 찾아서 위로받으려고 하지는 않으십니까? 또는 나를 힘들게 하고 나를 고통스럽게 하는 그 인간을 붙들고 싸우지는 않으십니까? 여러분, 우리는 알고 있죠. 그것이 해답이 아니라는 걸 알고 있습니다. 우리의 고통이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도록 하고요. 우리의 고통이 하나님을 붙들도록 하고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게 하는, 또 그래서 무릎 꿇고 부르짖게 하는 그 하나님 앞에서 울게 하는 그런 은혜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저는 이 사무엘상 1장을 묵상하다가 한나가 자기를 표현하는 것을 바뀌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한나의 정체성이 바뀌는 것인데요. 두 구절만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무엘상 1장 15절 말씀을 보면요. 한나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그렇지 아니니이다. 아니하니이다. 그 다음에 나는 이라는 말이 나오죠. 나는 어떤 존재라고요? 마음이 슬픈 여자라.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다. 한나는 자신 스스로를 마음이 슬픈 여자라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자신의 고통을 표현하고 있죠. 자, 그런데 1장 26절에 보시면 나중에 한나가 자신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한나가 이르되 내 주여 당신의 사심으로 맹세하나이다. 나는 여기서 내 주 당신 곁에 서서 여호와께 기도하던 여자라. 아멘. 여러분, 마음이 슬픈 여자에서 뭘로 바뀌었어요? 기도하던 여자라고 바뀌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고통이 기도를 잉태하게 하면 그 기도는 반드시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무엘을 주시는 그 기도를 잉태하게 될 줄 믿습니다. 정말로 마음이 슬픈 사람에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으로 변화되어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까지는 기도가 우리에게 얼마나 소중한지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렸다면요. 이제는 한나가 했던 이 기도의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11절 말씀을 다시 한 번 더 보시면요. 한나의 기도는 크게 두 가지 부분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여정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정을 잊지 아니하시고 다음에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주의 여정에게 아들을 주시면, 여기까지가 한 대목입니다. 그 다음에 그 뒤에 내가부터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아멘. 그러니까 첫 번째 대목은 아들을 주시면까지, 이 첫 번째 대목은 아들을 주옵소서라는 기도이고요. 그 다음 두 번째 기도 제목은 아들을 드리겠습니다라는 기도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11절 앞부분에서 한나가 막연하게 하나님께 아들을 주세요라고 이렇게만 기도한 것이 아닙니다. 앞부분에 보면 한나가 이렇게 기도합니다. 주여 여정의 고통을 돌보십시오. 나를 기억해 주십시오. 주의 여정을 잊지 말아 주십시오 라고 기도합니다. 그러니까 총 세 가지의 기도를 하는 거죠. 나를 돌봐주십시오. 기억해 주십시오.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 저는 우리가 아무리 화려하게 기도를 해도요, 이 기도의 표현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기도하는 태도가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때로는 이렇게 기도의 표현 속에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그런 요소가 있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그런 면에서 오늘 한나의 기도도 그렇습니다. 주님, 내 고통을 돌봐주십시오. 나를 기억해 주십시오. 나를 잊지 말아 주십시오. 이 한나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기뻐하셨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는 또 이 한나의 기도를 묵상하면서 흉악한 귀신 들린 수로보니게 여인의 이야기가 생각이 났습니다. 마태복음 15장 22절 말씀을 보시면요, 그 어머니가 와서 예수님께 뭐라고 합니까? 주 다윗의 자손이여 뭐라고요?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여러분, 어떤 때는요, 내가 막 어떤 수많은 말들을 하나님 앞에 아뢰는 것보다 눈물 흘리면서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는 것이 정말 좋은 기도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25절 말씀을 보면 이 수로보니게 여인은 다른 말을 하지 않습니다. 딱 이 말만 합니다. 주여 저를 도우소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정말 많은 말들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요, 우리 안에 정말로 진실한 마음으로 하나님, 내 고통을 돌봐주십시오. 나를 잊지 말아주십시오. 나를 기억해 주십시오.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나를 도와주십시오. 이 한마디의 기도가 하나님의 보좌를 감동시키실 줄 믿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한나의 기도가 아들을 달라는 기도에서 멈추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 11절 말씀 뒷부분을 보시면 이렇게 기도하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않겠나이다. 여러분 무슨 뜻입니까? 사사기 13장 5절 말씀을 보시면요, 삼손이 잉태될 때 천사가 와서 그 부모에게 사람은 이런 사람이 될 것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때 아주 정확하게 오늘 본문에 한나가 표현한 말과 동일한 말이 나와요. 보라, 내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의 머리에 뭘 대지 않는다고요? 삭도를 대지 않는다. 삭도를 대지 말라. 이 아이는 태에서 나옴으로부터 하나님께 바쳐진 나실인이 될 것이다. 여러분, 결국 우리는 사사기 말씀을 통해 바로 오늘 본문에 이 한나가 서원한 것은 내 아들을 나실인으로 하나님께 평생 동안 드리겠다라는 그 기도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평생을 드리겠다고 했으니까 한나가 낳은 이 아들은 평생 나실인으로 살아가야 하는 거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레위인과 그 다음에 일반 백성으로 나누어져 있어요. 레위인만 성소에서 봉사하고 제사장이 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일반 백성들이 정말 내가 레위인처럼 하나님 앞에 드려진 그런 사람이 되고 싶다라고 한다면 일정 기간을 두고 이 나실인의 소원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 시간 동안 머리를 안 깎는다든지 또 그 시간 동안 특별하게 하나님께 봉사하는 일을 하든지 하는데요. 지금 한나는 그런 일시적인 나실인이 아니라 평생의 나실인으로 이 아들을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한나 이야기를 알기 때문에 이것이 제사장에 대한 소원이라는 것을 알 수 있죠. 결국 한나의 첫 번째 기도 부분은 받음이고요, 두 번째는 드림입니다. 또 첫 번째는 간구이고요, 두 번째는 헌신의 기도였습니다. 저는 이 한나의 서원 기도를 묵상하면서 이런 질문을 던져보게 되었습니다. 한나는 왜 이런 서원 기도를 했을까? 한나는 왜 이런 서원 기도를 했을까요? 왜 아들을 주시면 내가 이 아들을 평생의 나실인으로 하나님께 드리겠다라고 그렇게 서원을 한 것이었을까요? 여러분, 아들을 주시면 제가 성전을 하나 지어드리겠습니다. 주님, 아들을 주시면 제가 가지고 있는 재산의 얼마를 하나님 앞에 바치겠습니다. 얼마든지 그렇게 할 수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왜 다른 소원이 아니라 왜 아들을 나실인으로 드리겠다라는 그런 소원을 했느냐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왜 한나는 이런 소원을 했을까요? 이것을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하는 거죠. 여기서는 상상력이 조금 필요합니다. 제가 생각해 보니까 그랬을 것 같아요. 한나의 첫 번째 기도가 나의 고통을 돌아보옵소서라는 기도였잖아요. 여러분, 고통을 안고 이제 기도가 시작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 고통을 해결해 달라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부르짖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나가 이 자신의 고통에서 출발해서 자신의 고통에 대한 기도를 막 하다가요, 이제 그 기도할 때 성전 안에 있었잖아요. 그러면서 문득 기도하면서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나는 자식이 없는 고통 때문에, 그리고 내가 분이나와 늘 이렇게 싸우는 그 고통 때문에 나는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기도하는데 하나님의 고통은 무엇일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는 거죠. 하나님은 어떤 것 때문에 마음이 아파하실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한나는 내 고통에서 누구의 고통을 생각해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고통을 생각해 보는 거죠. 이것은 제가 그동안 주기도문에 대해서 말씀을 전해왔던 것을 생각해 보시면요, 이 한나의 기도는 주님이 가르쳐주신 기도에 가깝다라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게 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한나가 기도했던 그 시대는요, 사사시대의 말기였습니다. 사사기 21장 25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여러분, 일반 백성들만 그런 것이 아니라 누구까지 그랬어요? 제사장까지도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우리가 알잖아요. 엘리도 그랬고 엘리의 두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 그 제사장들도 똑같았습니다. 이 두 구절을 살펴보면 알 수 있는데요, 2장 12절 말씀을 보시면 그 엘리의 아들들은 여호와를 알지 못했다. 그러니까 제사장이 신앙인이 아니라 종교인이었던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맺지 않고 아무리 목회자가 되고 장로가 돼도요, 종교인들이 될 수 있다라고 경고하고 있는 거죠. 바로 엘리의 아들들이 그랬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엘리는 어떻습니까? 그것을 방관하고 있었습니다.
17절을 보면 죄를 짓는 것이 아니라 마지막에 뭐라고 하냐면 그들이 여호와를 멸시하였음이라 라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염두에 두고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한나가 이 엘리 제사장과 홈리와 비느하스가 제사장으로 있을 때 그 성전에서 기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자기의 고통을 막 하나님께 하소연하면서 울고 있었죠. 그러다가 하나님은 고통스러운 일 없으실까?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해결하고 싶으신 일은 없으실까? 라는 것을 생각해 보게 된 것입니다. 나는 자식이 없어서 아픈데 하나님은 이 민족을 보시면서 이 민족의 지도자인, 영적 지도자인 이 제사장들을 보시면서 마음 아파하지 않으실까? 그런데 정말 이 민족을 살리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무엇일까? 이 민족에 정말 제사장다운 제사장이 나타나야 되겠구나라는 것을 생각해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사장이 그 당시에 잘 나가는 직업이고 백성들이 정말 존중하고 그러니까 내가 내 아들을 제사장으로 드리겠습니다. 그런 기도가 아니었죠. 한나는 시대의 흐름을 생각하면서 하나님께서 정말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생각하면서 기도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한나의 기도는 그냥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야 합니다. 우리는 쉽게 서원을 통해서 하나님과 거래를 하려고 하잖아요. 하나님, 이거 주시면 제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것은 진짜 기도라고 할 수가 없죠. 내가 기도할 때 내 고통 속에 빠져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고통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 것, 그래서 하나님의 고통을 내가 느끼게 되는 것, 그때 하나님의 음성이, 그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에게 전달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면요, 하나님은 그 당시에 정말로 이 엘리와 홈리와 비느하스를 보면서 정말로 바른 제사장을 세우려고 하고 싶어 하지 않으셨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한나의 태를 닫아버리시고 한나를 고통 속에서 살아가게 하신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한나에게 고통을 주신 이유는요, 이런 거죠. 하나님은 한나에게, 한나야, 사실은 내가 이런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너 한번 잘 생각해봐. 내가 너에게 아들을 줄 테니까 너는 나에게 그 아들을 제사장으로 줄 수 있겠니? 이런 마음이 담겨 있는 것은 아닐까 저는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기도는 절대로 거래가 아닙니다. 또 하나님은 거래의 대상이 될 수가 없습니다. 제가 신앙생활을 해오면서 알게 된 것은요, 주님은 우리의 진심을 알고 계세요. 우리의 내면을 알고 계세요. 우리는 다른 사람 앞에서 숨길 수 있지만 하나님은 내가 숨기고 싶어하는 그 모든 마음을 다 알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저는 여러분, 성도님들에게 서원하라고 말씀을 드리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고통 안으로 들어가면요, 그 기도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기도, 그리고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기도가 되는 줄 믿습니다. 저는 한나가 내가 드리겠습니다 라고 기도했을 때요, 하나님이 하늘에서 이 한나를 보면서 빙그레 웃으셨을 것 같아요. 왜요? 이 한나가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었으니까요.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게 되었으니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왜 우리에게 고통을 허락하실까요? 왜 해결되지 않는 그 고통 속에서 계속해서 살아가게 하실까요? 주님을 의지하라고, 그래서 기도의 능력을 체험하라고요? 여러분, 맞습니다. 하지만 한나를 보면서 제가 느끼는 것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고통을 통해서 너는 내가 얼마나 마음이 아픈지 아니? 내가 이 시대를 보면서 얼마나 가슴 아파하고 있는 줄 아니? 그 하나님의 고통을 생각해 보라고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러라고 주님이 우리에게 그 고통을 통해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이제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1장 15절 말씀을 보면 한나의 기도를 표현하는 아주 좋은 표현이 나옵니다. 뒷부분에 여호와 앞에 그 다음에 뭐라고 하죠? 내 심정을 통한 것뿐이오니. 여러분, 이 한나의 기도를 우리가 보통 심정이 통하는 기도라고 하는데요, 원래 히브리어 원어는요, 심정이 통한다라는 말보다는 심정을 쏟는다라는 번역이 맞습니다. 그런데 저는 우리 이 한글 번역이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이 표현이 심정이 통한다, 심정이 통했다.
하나님의 마음을 정말 잘 표현해 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심정을 쏟는 기도보다 심정이 통하는 기도라는 표현이 더 좋은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한나가 내 고통을 돌아보옵소서라고 할 때 그 한나의 심정이 누구에게 전달된 거예요? 하나님께 전달이 된 거죠. 그리고 이 민족을 보시면서 아파하시는 그 하나님의 고통이 누구에게 전달돼요? 한나에게 전달된 거죠. 그러니까 이 한나의 심정과 하나님의 심정이 만나서 그 심정이 통하는 기도가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 눈물만 기억해 달라고 하는 기도자에서 주님의 아픔과 주님의 눈물을 기억할 수 있는 그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부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이 내 눈물을 닦아주시면 주님, 저도 주님의 눈물을 닦아드리겠습니다. 주님의 눈물을 내 가슴 속에 담겠습니다. 우리 안에 이런 한나의 기도가, 이런 어머니의 기도가 회복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